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간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선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통하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82장입니다.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고루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시나니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가 슬픈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783면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까지를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친다거나 질병이 온다거나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빠를지 거기까지 발달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곳에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혼동을 일으키고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리셋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험할 때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다시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도 이제는 그 내비게이션을 써봐서 또는 셀폰에 있는 것을 써봐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나 걸어도 옛날에 다 외워서 걸었는 것이 전화번호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 놓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봐야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동차에서 발을 떼는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는 손을 뗍니다. 다음에는 생각을 떼고 눈을 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동차는 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올스톱돼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혼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욥이라는 우스 땅에 살던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까지도 인정해주는 신앙인 욥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도록 그런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쳐서 가축과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고 더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10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욥은 이제는 모든 명예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고 더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아픈 곳을 긁고 있는 비참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해준다고 했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을 말하면서 빨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의 말에 일일이 답변하지 아니하고 소화를 시키면서 오늘 본문 23장에는 그 세 친구들의 억울한 말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기를 원한다고 욥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욥기서 23장 2절로부터 우리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아마 준비됐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 유대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동쪽, 앞, 뒤쪽, 서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항상 방향을 찾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안 계시고 동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 뒤에도 안 계시고 서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 왼쪽에도 안 계시고 북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남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도 없어요. 나의 갈 길을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그 이유를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요약에다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제가 썼어요.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와서 넓은 방 주세요. 뷰가 좋은 방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넓은 방 그런 거 제가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앞을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가장 작은 방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 가면은 따로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방 한 칸도 안 돼요. 조그만 방. 거기에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만 가면은 제일 조그만 방, 문 열고 들어가면은 들어놓지도 못하는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만 그 방에 오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김풍은 목사님이라는 분도 바로 박스 카운티 교회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도 제 쓰는 방을 꼭 쓰더라고요. 저는 왜 그 방을 조그만 방을 찾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고 오른쪽을 봐도 없어요. 그러면 조그만 방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있을 텐데 앞을 볼 것도 없고 뒤를 볼 것도 없고 옆을 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그만 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골방 조그만 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실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왜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으로 보고 말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욥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이 엘리바스가 엉뚱한 말을 억울한 말을 하는데도 그 말에 대한 응답을 안 하고 오늘 23장 2절에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내가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불순물은 어떻게 해서 빠지는가를 욥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여기서 엄청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발견한 하나님은 두 가지였습니다.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6절을 한번 7절을 한번 서비스로 올려줘 보세요. 앞절 없으면 그냥 이 욥기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모습을 욥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는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습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친아버지처럼 다정다감하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정직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다정다감하시다고 하는데 이 정직자란 말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불순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달라지세요. 나를 품어주시면서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갑자기 달라지세요.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가 너를 미워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환난을 주고 이 질병을 주고 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불순물을 빼줘서 내가 지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너를 지금 불순물을 빼줘가지고 너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을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욥을 그냥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욥이 어떻게 신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42장 가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고 누구나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큰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직장이 떨어지고 우리 길이 다 무너지고 전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비드-19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느냐도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가다가 무너져서 앞길이 안 보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통로가 길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항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로. 하늘에는 비행기가 가는 여러분 그 항로가 있죠. 바다에는 배가 가는 항로가 있고요. 우리 바로 이 육지에는 길이라는 항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라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일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게 될 때 목사님 무슨 길이 없을까요? 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산재가 그 비즈니스 큰 돈을 들여 산재가 얼마 안 되는데 주일날 문을 열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 뉴아이드 파크 그 비즈니스대로 저보고 목사님 저희 비즈니스 살 길이 없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의사 보고 내가 무슨 재산을 달라고 해도 다 줄 테니까 나 살게 해주세요. 살 길이 없습니까? 이게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실화인데요. 고등과학기술원의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물입니다. 김인강 교수. 이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열병이 나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합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입학을 원하지만 우리는 이 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장애인인 그 아들을. 그래서 고등학교 연합고시에 만점으로 합격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배의 도움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항상 이 김인강 학생에게 미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김인강 교수가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운동을 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공부하느라고 폐에 구멍이 생겼어요. 2다리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학생에게 폐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지금 버클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폐구멍이 뚫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6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폐에 구멍 난 것을 완전히 치료해주셨어요. 깨끗이. 버클리 대학교 와서 유학을 하고 카이스트를 거쳐서 지금 고등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까? 제가 저 불끈질기 있을 때 저 평양에서 평안남도에서 한국으로 그 공산당 치하에서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평양에서부터 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장례 지내서 인생을 마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 주기전께 와서 공동체 한 지체로서 이 신앙생활 할 줄을 옛날에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알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불순물을 빼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서 42장을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6,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말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근심하는 것 같으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칭찬,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욥기서 38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3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성경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가 만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 욥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무지한 말로 이치도 모르면서 무슨 말 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지만 이치도 맞지도 않고 무지한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방송을 듣거나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 많습니다. 무지한 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가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깨달은 말씀이 욥기서 4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덩어리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가진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지 있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욥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은 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절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딴 사람을 통해서든가 신문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남이 간증하는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단계에서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무소불능하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에게 너는 지금 요백에 가서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고 기도를 하게 해야 너희들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욥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느냐. 굉장한 얘기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이겼어요. 욥은 어디서 그 중요한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나의 가는 인생길이 믹삽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같이 믿음으로 나온다는 말은 엘리바스도 아니고 소밧도 아니고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들 위해서 9절입니다. 42장 9절 읽어드렸으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그 친구들, 욥을 욕한 친구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식도 10명 주고 재산도 갑절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하나 의문이 생겨요. 지금 10자녀를 다 새로 줬는데 죽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양이 5,000마리였는데 1만 마리를 줬어요. 그럼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줬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줬어요. 그것도 오케이.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 오케이. 자식 10명을 주었는데 죽은 자식은 아무 말이 없고 새로 10자식을 주고 그리고 4대까지 오래 살게 하고 4대까지 14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4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보면서 살게 했다. 그러나
저는 죽은 아들은요. 죽은 아들, 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새 아들과 딸을 어떻게 줬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새 아들, 딸을 줬어요. 죽은 아들, 딸 생각 안 납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자식과 딸을 만약에 아들과 딸을 살린다면 난 내 목숨 내놓겠어요. 죽은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씀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아들, 딸 줬다고 그게 좋겠습니까? 재산이나 짐승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걸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활짝 열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10자식들이 거기서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욥은 위로가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갑절로 줬지만 자식은 갑절로 주질 않아요. 하늘에 있는 10자식을 바라보며 여기 10자식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장례 때 집례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여러분 지난번에 사대교회 살았느냐 죽었느냐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했을 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집례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흰 색깔인지 은 색깔인지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배움나이다. 하나님만 받겠어요? 그 영혼의 눈이 열려졌는데 하나님만 받겠어요? 죽은 10자녀를 저는 분명히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원히 눈이 열어지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 자신이 가지가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읽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거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거는 가만히 있어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어서 내 길이 끊어진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멈추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믹스업돼가지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리셋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2020년도가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믹스업시켰다 할지라도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은 불순물을 빼서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물만 빠지면 영안의 눈이 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서비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빠지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셔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주고 연단하신 후에 정 같은 믿음을 나게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를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늘 깨어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알테스와 주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